세워주시다. 오늘은 교회의 표지 마지막 시간은 사도적 교회. 교회를 세울 때는 잘못 오해하면은 사도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사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도라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사도라는 뜻은 크게 세 가지죠. 위임받다, 위임받은 거.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 이후에 사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사도 이후에 위임받은 걸 하는 거죠.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고 이미 사도들은 다 순교했죠. 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미 위임받았던 사도들에게 위임해 주었던 그 위임을 우리가 이루는 거죠. 그 위임받은 거.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사도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될 것이 사도적 교회와 아포스톨릭 처치와 사도교회와의 분별력, 사도교회와 사도적 교회와의 분별력. 지금도 사도적 교회하면 마치 사도를 세우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 있죠. 잘못된 거.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게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피터 와그너가 했던 그런 잘못된 사관, 잘못된 교회관, 탈교회관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도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임받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냄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에 보냄받은 교회를 세우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전통과 제도, 또 더 나가서는 이런 조직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보냄받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보냄받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라는 의미는 이제 파송받다, 파견되는 거, 파송받은 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이제 계승되는 거죠. 이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이 계승받은 교회를 얘기해요. 그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신앙, 사도적 사명을 계승하는 거죠. 사도적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거는 계승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는 이미 위임받고 보냄받고 파송받은 그 신약교회의 사도적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고백할 때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마지막에 사도적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앞에 있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것을 다 이행하는 사도적 교회를 세우는 거죠. 사도적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도적 교회란 사도적 가르침이 있는 거고, 사도적 신앙이 있는 거고, 사도적 사명이 있는 거죠. 사도적 신앙,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신앙, 사도적 사명을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도직을 회복시키는 거죠. 사도직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먼저 이 사도로 택함을 입은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워서 그 사도직을 세워갈 때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도들의 자격과 의무 세 가지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를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선출해야 되는데 이때에 왜 사도를 선출해야 되냐면 사도직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사도들을 세우지 않고는 교회 시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자격과 의무를 얘기할 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사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와 함께한 자죠. 예수와 함께했던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 왜 함께 다녀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친히 목격한 자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제 이번 주 설교도 그런 말씀인데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가장 이번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그 1세기 때부터 21세기까지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듣기 싫은 설교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면 다 돌을 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리고 그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두 부류. 예수님을 환영하는 부류와 예수님을 거절하는 부류,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쓰면은 이 이념과 체제와 사상과 문화에 따라서 이념, 체제, 사상, 문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배격하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격하는 불신앙적 사람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세웠다는 뜻은 뭐냐면 사도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자기 선입견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목격한 대로 말하는 거. 그게 진짜 증인이죠. 증인된 사람.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는 목격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은
그 예수의 가장 중심인 예수의 이 부활을 증거죠. 부활, 예수의 부활을 부활의 증거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이겨내고 그 죽음을 이겨내고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맞아요. 이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한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를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성취자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도죠.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사망을 쫓아가고 생명은 생명을 쫓아가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후서 2장에 말했던 것처럼 사망이 사망을 쫓아가는 냄새를 풍길 거냐 아니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냄새를 풍길 거냐. 교회가 뭐를 감당해야 되는가. 지금 교회처럼 이렇게 썩어가는 사망의 냄새를 풍길 거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그게 사도적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자격은 이 봉사의 직무를 행하는 거죠. 봉사의 직무.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사도적 교회의 본질은 섬김에 있는 거예요. 섬김. 사도적 교회의 본질은 사도의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도들이 했던 것 중에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디아코니아스에서 우리가 아는 집사라고 하는 데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집사, 섬기는 자, 이를 대신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적 교회에 집사를 왜 세우냐면 그 집사는 봉사하고 섬기는 실천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직분을 가진 자를 세우는 거예요. 직분을 가진 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7 집사를 세우는 것처럼 똑같이 그 7 집사를 왜 세웁니까? 사도적 교회이기 때문에 세우는 거죠. 사도적 교회이기 때문에. 위임받고 보냄받고 파송받은 신약 교회의 사도적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도적 교회이기 때문에 집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적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 훈련을 할 때 목사님들이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사도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이 사도의 교회가 되면 안 돼. 이건 안 돼.
위임받은 교회가 그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 사도들이 해왔던 모든 사역의 위임자들, 위임을 맡은 교회. 그래서 사도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도들은 가서 그대로 가르침을 계승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사도적 교회의 본질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냄받고 그 위임받고 파송받은 그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이 바로 사도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캐톨릭에서 사도적 교회는 교황을 얘기하고 베드로의 교황권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신약교회의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위임받은 가르침, 위임받은 신앙, 위임받은 사명을 계승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건물교회, 구조교회, 전통교회, 이런 교회가 교회의 표지가 아니고, 그 교회의 표지, 성경적 교회의 표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질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고백할 수 없고 교회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사도적 교회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 사도행전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목사들이 안 가르치니까. 이 교회론, 교회관, 교회 신앙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죠. 사도적 교회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뭐를 계승해 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계승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그 믿음의 계승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된 이 믿음의 계승이 대대로 믿음을 계승시키는 전수하는 거라면 이행하는 전수하는 거. 다음 세대 그 대를 이어서 대대로의 하나님의 계획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일하시도록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해요. 이 후손에 있다고. 후손. 나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내가 잘되고 행복하고 내가 뭐 구원받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후손들이